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지며 그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구 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북한 최고 지도자 또 미국 대통령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화가 있다. 개통된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전화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인데요. 기도의 특권을 믿는 사람은 기대가 있죠. 내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이 안 될 때도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고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두 번 기도해 보니 응답이 안 될 경우, 기도 응답된 경험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경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돼버리고 말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했다가도 또 때로는 근데 왜 하나님은 조지 뮬러 기도는 5만 번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는 이렇게 안 하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즉시 되면 되는데요. 이제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에 겨우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기도 응답은 자동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상가 요즘 자동문 유리문 많잖아요. 근데 미리 좀 확 열어주시면 좋은데 코가 달똥말똥할 때 그때 겨우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나 교회 소풍이나 어디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러면 보물찾기를 이제 찾아, 뭔가 넘버를. 제 기억에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상품을 못 한 것 같아요. 한 번 다행히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타다가 이렇게 찌를 딱 날라주는데 당첨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상품을 주겠습니다. 그때는 되더만 그건 근데 지나고 보면 가짜 상품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는지 그때 된 경험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
그런 쪽에 기대감이 없죠. 마찬가지로 다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 꼭 고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직접 응답도 그대로 해 주시지만 기다렸다 해 주시고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해 주시지? 그 응답받는 기도의 기본을 이 분향단에서 배우셔서 여러분 능력 있는, 희망이 있는, 가슴이 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스스로 한번 먼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라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정은 못하지만 노력의 결과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강한 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향단은 성막을 크게 보면 울타리까지 성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 그 안에 성막 본체가 있습니다. 성막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본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성소 끝부분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도 성막 뜰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써서 이게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요. 생긴 것이 비슷하지만 바로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30절 분향할 제단, 그래서 분향대잔이라고 하는데요. 뭘로? 조각목으로, 길이는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즉 분향단 끝에는 바로 뿔이 있고, 그리고 제단 상면과 전후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매는 꽤 그 채를 만들고,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위치는 바로 휘장 밖에 두라. 즉 성소 끝, 그 속죄소는 내가 만날 곳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향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7절부터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고 아침에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르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말고 계속해서 사르라. 9절 다른 향,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은 사르지 말며 번제 소제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도 붓지 말라. 다른 향을 드리지 말아라.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을 정결케 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로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십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매일 아침 향기로운 향을 바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분향단 위에 놓여있는 향로와 향을 취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그 향 연기로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득 덮도록 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 8장 보십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심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저를 보십니다. 고깃집에 가시면 좀 향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데요. 고깃집에 가면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옷에 배일까 두렵죠. 그래서 어떤 집은 이제 비닐 종이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켓을 벗어서 비닐 봉투에 넣잖아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배이지 못하도록. 또 어떤 집은 아예 의자 밑에 옷을 집어넣도록 하는 집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 향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타는 냄새, 그리고 또 이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흠양. 여기서 흠자는 받을 흠, 향은 잔치향이죠. 제사에서 드리는 단어로 보면 받으신다는 거죠. 제사에서 제물이나 향을 태울 때 나는 향기를 맡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고기 타는 냄새가 싫어서 배는 게 싫어서 집어넣는데 하나님은 제물 타는 냄새, 향을 타는 냄새를 흠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입을 벌리고요. 그리고 그 흠양할 때 보면 소리 흠자와 하품 흠자가 합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내는 향기, 소리, 그걸 받으시니까 아까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합해서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바로 분향단의 향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현대적 의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말씀하시고 다른 불을 드리지 말래요. 출애굽기 30장 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향을 드려야 되는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향을 만들지 말라. 저를 보십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나는 맡겠다. 근데 다른 향 드리면 안 된다. 무슨 향이냐면 지금 말씀한 이 5가지인데 2가지 유향과 소금은 빼고요. 모든 향에 섞는 거니까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이 아닌 다른 향으로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향을 드리면 죽는다는 말씀대로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제사장이 85명이었더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인데요.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즉 처음에 아론이 성막을 만들고, 모세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뒤로 아론을 중심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약 8개월 동안 성막을 만든 다음 8일 동안 봉헌식을 해요. 그때 이제 아론이 바로 그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요. 그 불을 계속 끄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불을.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에 불이 내릴 때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 결혼한 날이라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 위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죠. 뜨거움, 사모가 있어야죠. 저부터서도 통곡하는 이유는, 저 자신을 향하여 지금 통곡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믿음 하나 붙잡고 제 마음속에 불이라는 게 뜨겁게 있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은다. 정말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에 어떤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는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무모할지라도 뭔가 일을 실패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었고, 어쩌다 보면 열매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열매도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에는 그때만큼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막 열정의 불이, 이러니까 안 된다, 저러니까 안 된다, 이러면 이랬으니까 안 됐었잖아 라고 하는 이론으로 저를 막아서 우선 제 가슴에서부터 그 어떤 불 같은 것이 끄면 안 될 불 같은 것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불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똑같은 카니발 일에도요, 지금 타는 카니발은 신형이기도 하지만 좀 몇 가지 옵션을 추가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편리한 거 있죠. 문도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하여튼 내비게이션도 그 본체 안에 탁 들어가니까 편리하고, 그냥 세상 말로 폼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 블랙박스를 사용했더니 글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두 번째, 첫 번째는 시동만 걸고 갔는데 또 그런 거예요. 뭐 하나 켜놓지도 않았는데 봤더니 체크해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됐대요. 그래,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배터리 나가버리면 자동차 움직이지 않아요. 불이 없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교리에 대해서 알고, 교회 형편에 대해서 알고, 뭐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불,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시는 향은 뭐냐? 타올라야 될, 타올려야 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드렸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서는 다른 향은 드리지 말고 이 향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향.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소합향, 물방울이라는 뜻이더군요. 떼죽나무,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지팡이가 떼죽나무로 만들어졌죠. 그 떼죽나무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 수액으로 만든 향이라 그래요. 저도 평생에 먹은 음식 중에서 맛있고 희한한 음식이 몇 번 있어요. 저기 전라남도 광양에 친구 소개로 어느 산속에 가서요, 그 나무에서 봄에 내려오는 받는 수액 있죠. 그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일부에는 생각났는데, 고로쇠 불하고요. 고로쇠 불하고 흑염소를 잡아갖고요, 구우면서 계속 먹는데요.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불러대요. 소화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때만 해도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염소고기를 거기에 고르쇠물에 먹으면서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어도 배가 안 부르더라고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봄이면. 근데 아무튼 이 나무 고로쇠의 그 진액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향을 만들었다. 떼죽나무 진액에서 나오는 물방울 같은 의미를 굳이 찾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의 감사나 필요해서 절박하게 눈물로 흘리는 기도, 그런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어요. 2번째, 나감향. 껍질이라는 뜻인데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백합도 많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먹는데 조개 껍질을 이렇게 빻으면 거기서 향이 나와요? 아무튼 사전을 찾으니까 그래. 이 나감향은 조개의 껍질을 계속 잘게 빨면 거기에서 나는 향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를 찾으면 나를 부서뜨리면서 드리는, 나를 부서뜨리려니까 얼마나 아파요. 내 고집과 내 이익 이런 것을 부서뜨리면서 나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풍자향, 기름지다는 뜻인데 미나리과에 속하는 휴양풀에서 추출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바로 풍성한 향, 아주 짙은 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무처럼 흘러내리는 진액에서 나온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 어떤 진액에서 나오는, 나를 부서뜨리면서 진액에서 나오는 그런 향을 받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를 부서뜨리기 위하여, 부서뜨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불 위에 나를 부서뜨리면서 내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입속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기도응답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경우, 사업도 하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확신이 오면 만나거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응답될 겁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하고 막 해요. 되게 믿음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을 향하여 제가 가진 느낌은 뻥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도 열심히 한다. 기도로 받은 확신을 막 나한테 말을 해. 그렇지만 저는 전화를 들으면서
뻥쟁이님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확신이 오면 선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결론의 문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뻥쟁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평생을 계속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뻥쟁이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도에서 확신이 왔다는 이야기를 목사에게 말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예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뻥쟁입니다. 그럼 나 자신도 그렇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기도했어. 확신이 왔을 때 속으로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말 않고 있어야 되냐? 그것을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해야 되냐? 그러면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나무를 향하여 그렇게만 해야 되냐? 정답은요. 선포해야 돼, 사람에게. 그런데 잘못 말하면 뻥쟁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은 내 믿음, 그 사실은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근데 아니 이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저부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공부를 시키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런 하소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학교 가서 시도해 보려고 해도 그런 길도 막히고 이런 길도 막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뻥재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2천억을 가졌대요. 2천억.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고 싶은 일을 적극 지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돈 있다는 사람이 나한테 요구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서초동 법원 바로 거기에 큰 빌딩 한 층 전체를 다 얻었대요. 거기다가 이 일을 위해서 해주겠대요. 자, 돈도 있다는 게 확인해 봤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쓰는 것도 봤어. 실제로 돈도 팍팍 써. 어떤 크리스찬이 이번에 시장 선거, 군산 시장 선거 나온다고 하니까 7천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등록도 안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돈은 받아간 다음에. 아 참. 아무튼 그렇게 돈을 쓰는 걸 보니까 이제 믿어지는데 그 말을 들은 지 한 달, 2달 넘어갔어. 아직 안 됐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고 누군가가 후원자가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나타났어. 현상도 있어. 그런데 아직은 현실은 안 일어났다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또 잘못하면 뻥쟁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면 나는 잘하는 거고 기도 안 하면 뻥쟁이가 돼가는 거고.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막 기도했어요. 우리 교단을 향해서 이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버림받는데 그러면서 여러 편에 요즘은 글도 안 써요.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만 많아서. 그래서 모난돌 직 맞는다고 제 아내가 하도 그래갖고 요즘은 글도 안 쓰는데요. 근데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변호사비고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만납시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기도했으니까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즉시 밤 9시 약속해서 강남에 어떤 호텔에 갔더니 그 호텔의 지분 사장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직원들도 급식하고 돈이 있는 건 확실해. 이제 그리고 또 그분이 장로님이야.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교회 장로님. 물어봤더니 그분은 진실하대. 그래서 또 막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일은 이제 한 2주간 안에 이루어질 건지 안 줄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떤 후원자도 만나고 아이디어도 생기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말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문제인데요. 정답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즉 기도해 줄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 기도 후원자 그룹 속에서는 말할 일이다. 제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너무 현실에서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묵상해 보니까 저부터 최근 한 달 동안 제 내면적으로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요. 뜻대로 안 되지. 마음은 기도하면 막 너무 많은 아픔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그러니까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그런데 돌이켜 봤어요. 우리 교회 문제만 하더라도 막 경매, 공매, 막 내부적인 어려움, 막 본물처럼 한꺼번에 막 밀려와서 1년, 2년, 3년 계속 시달려야 돼. 그런데요,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풀어지려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다 풀어지더라고요. 엉뚱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이름은 안 밝히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남편이 사업을 해. 크리스찬이야. 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해. 근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실패, 적자, 또 적자. 부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적자 나니까 또 세금 낼 것도 많이 쌓이니까 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해. 근데 그것도 또 적자. 그것도 또 적자가 돼갖고요. 또 그것도 맞고 또 이제 또 시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또 적자.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제발 빚도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빚 없이 좀 살고 싶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무서도 걸리지 빚도 없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어찌어찌해서 돈이 생기게끔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 때문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재산이 통장도 없이 하나도 없어갖고요. 세금이 5년이 지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겠다고 하더래요. 직원이. 이제 세무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연처럼 달린 부채도 다 해결되도록 됐다고 하면서 간증하기를 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네요. 할렐루야. 물론 그분도 이제 돈은 들어오긴 됐지만 오늘 현재 완성된 건 아니야. 이것도 잘못하면 또 뻥이 될지 몰라.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문제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기도 끝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추상이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돌에 나무에 짐승에 산에 기도해도 응답된다고 하잖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식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의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을 이 시간 떨쳐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할 때 21세기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 안에서
아버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가정, 직장, 가는 곳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에게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오히려 나눠주고 살되 아버지 하나님 꾸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식구들을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귀가 주는 온갖 시험과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강력하게 격파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저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통한 향연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